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니 우리 아내 김전도사가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전도사님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좋았는데 그러면서 수요일 한 번 더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 모양새가 당회장 같으신 전도사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담임 목사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 토요일은 또 아들 결혼식이라서 금요일 상경한 관계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한참을 쉬고만 그런 어떤 느낌이 저 안에 드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빠져본 적이 없는데 베트남 휴가를 갔을 때에도 성경을 읽고 글을 적는 것은 꾸준하게 했는데 요즘은 이 영상으로 같이 올리다 보니 외부에서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으니 자연스럽게 글로만 적는 것도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글을 적지 않은 것은 토요일 하루인데 결혼식과 관련해서 서울을 다녀온 것이 제게는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한참 보고 나온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멍하기도 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새벽을 깨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크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한결같아야 하는데 딱 하루 쉰 꼴이지만은 그래도 제 자리를 벗어난 그 시간들은 제게는 엄청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자기 자리에서 충실할 때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이자 또 선교 동력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암흑의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는 교회라고 하면 건물 내지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교회라 생각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교회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교회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나 어떤 누구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의 문제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 마음에서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관계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 어떤 그런 교회들마다 고유의 문제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때마다 바울은 편지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또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며 교회를 또 그 교회들을 세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냈던 교회들마다 쓴 편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아주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구절은 우리가 다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바로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너희 안에도 있게 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 너희 안에도 있게 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이것, 이 마음이 내 안에도 있기를 애써라. 근데 이게 사실은 이론은 쉬운데 그렇게 사는 것은 어찌 참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입으로 아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삶에서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애를 쓰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집중을 또 안 합니다. 우리 전호사님. 자, 저만 보세요. 삶에서 애를 쓰는 것은 참 이게 저도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오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성도들의 신앙 태도와 마음 자세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된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 마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기를 늘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면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 안에도 있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봤던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이 5천만 부 이상 팔렸던 아주 인기 있었던 책인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질문을 해야 될 문제, 질문해야 될 그 사항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는 이 질문을,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처럼 이 정도 영향받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빠져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에 붙들려, 상황의 문제에 붙들려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신 분이 결코 아니죠. 막연하게 암흑의 성인이라면,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런 성인을 따라가는 우리 가랭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균형 잡고 산 것을 갑자기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휘청거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균형 잡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이리저리 휘청거렸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균형 감각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까?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체조 선수 중에 이제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인데 얼마나 평균되고 또 뭐 마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런 애는 벌써부터 이 싹이 다른 거예요. 뭐 하는 게 너무너무 잘하고 이쁜 거예요. 앞으로 그 선수가 대성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균형 잡는 거 남다른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체조 선수라면 막 몇 바퀴를 돌고 탁 착지하는데 뭐 기계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균형 감각이거든요. 균형을 딱 잘 잡고 탁 이렇게 잡지 않은데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기계 같은, 여러분. 물론 우리 사람이 다 그렇게 균형 잡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많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오늘도 자리매김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뚜기가 이렇게 넘어뜨려도 일어서고, 또 반대로 넘어뜨려도 일어서고, 앞으로 넘어뜨려도 일어서고, 뒤로 해도 일어서고, 항상 오뚜기는 일어섭니다. 왜요? 중심이 다 잘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중심이 잘 잡혀져 있으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품으면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안 품어지니까,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누가 건들면 넘어진 채로 나 한없이 넘어져 있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없이 넘어져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우리가 선행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우는 삶을 늘 사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 이건 뭐 강제로 비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거, 비우는데 인간과 똑같이 비우시는 겁니다.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낮아지시고, 근본 하나님과 한 분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때문에 우리도 욕심을 비우고 이기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7절과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비운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신 주님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죠. 하나님 본체이시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버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심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을 낮추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바로 겸손이라 말합니다. 주님처럼 욕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듯이 우리도 자기를 낮춰야만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직도 비우지 못한 성도, 비우지 못한 교회로 남아있을 때가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8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시고 어디까지 이렇게 죽으셨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죽는 신용을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죽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저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무허가 연기자 같아. 어떤 인기 없는 무명 연기자 같아요. 어떻게 해요? 죽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죽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현대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겸손한 척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죽는 척 하는 데 있는 겁니다. 헌신하는 척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척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척 하는데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헌신하는 척하고 죽는 척하고 겸손한 척 하지만은 실제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이 현대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가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 말로 많다를 애들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쩐다 그럽니다. 우리는 애들 말로 가식이 쩐다는 겁니다. 왜 가식이 쩔까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니까 이 기준에 붙들리니까 우리가 가식 쩌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지는 않았더라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그런 상이 우리 안에 너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9절에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높아진다고 했죠. 여러분, 성도는 말씀대로 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내 안에 거짓된 욕심이 머무는 동안, 이기심이 머무는 동안 우리는 살아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그렇게 머무는 동안에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척, 죽는 척, 겸손한 척, 순종하는 척, 헌신하는 척, 척하는 신앙생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내 욕망을 먼저 채우고 내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가 누구라도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밝히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봉해진 내 입을 열어서 뭐하게 해요? 오늘 성령님께서는 어두운 내 눈을 밝혀가지고 진리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 먼저 보게 하고 이웃을 먼저 보게 하는 겁니다. 내 귀를 열어주심도 하나님 음성 먼저 듣고 이웃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 제가 또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애한테 정말 결혼식에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은 많은 사람들이 다 너희를 주목하여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식이 끝나면 너희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분들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주목해라. 둘째는 어른들을 주목해라. 셋째는 함께하는 이웃들을 주목해라. 그렇게 이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을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내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내 안에 있는 역량은 주님의 역량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님은 낮아지심이, 주님은 비움이 주님에게도 쉽지는 않았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죽는 척 하기까지만 하는, 우리의 문제는 오늘 하는 척 하는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척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처럼, 주님 내 마음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척 하지 말고 비우는 척 하지 말고 정말 비우게 하시고, 죽는 척 하지 말고 정말 죽게 하시고, 낮아지는 척 하지 말고 정말 낮아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2장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주님의 그 소원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비운다는 거, 자기를 낮춘다는 거, 참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교회 안의 문제는 주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지 못해서 자기를 비우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함이 없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찌 그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기적인 생각을 다 제하여 버려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권순혁 집사님 수술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위의 모든 가정들이 순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어머니 기일을 맞이했던 우리 이 집사님, 마음에 짐진 것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 함께 하고 싶었지만은 또 불신의 형제들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늘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사람보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려고 늘 몸부림치는 믿음의 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릎이 연약한 우리 조주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치료의 과정 또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등짝 문제로 늘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 집사님의 아픔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장애 연약함에 있는 우리 염 집사님의 그 약함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남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부유한 복이 귀한 가정 속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 우리 정 집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